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 성도들 묵은 것은 다 한 해로 이렇게 처리하고 부활의 소망과 새싹이, 믿음의 새싹이 우리 부활과 함께 살아나는 이번 부활주일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충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찬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했어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거다 그랬어요. 전도하는 거 헛겁니다. 헌금 드리는 거 헛겁니다. 드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 없어요. 교회에 있는 시간 다 바치고 교회 헌금 다 하고, 여러분들이 헌금한 게 얼마입니까? 다 하고 또 여러분들이 수고한 게 얼마입니까? 또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다 바친 게 얼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가는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목사가 제일 불쌍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도 제일 불쌍하지 않겠어요? 장로님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저 교회 걱정하고 나와서 쓸고 닦고 모든 걸 감수하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장로님들이 아니겠어요? 그래도 지켜나가고. 그러니까 부활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 꽁릉동에서 얻어먹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왜? 부활이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에요. 왕. 우리는 왕자가 되고 왕이에요. 누가 우리를 권세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전파하고 우리 사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동물과 이야기해보지는 않았지만 잘 모르기는 하지만 하나 딱 아는 것은 동물은 죽음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죽음을 모르고 혼자 살아가요. 이거 불행한 겁니다. 그건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은 자기가 언제 죽는지도 몰라요. 죽는지도 모르고 먹기만 합니다. 잡아먹기만 합니다. 이 약한 거 생육강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자도 자기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약한 자를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그저 싸우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언제 죽을지 알아도 몰라. 이게 동물은 죽음에 대한 생각하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좀 다릅니다. 사람은 죽음을 미리 생각합니다. 내가 잘 죽어야지. 사람은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착하게 죽어야지. 미움받지 말고 죽어야지. 그리고 인간이 생각은 이 죽음에 대해서 크게 매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미리 생각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동물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받아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수도 없고 받을 것조차도 모르고 가는 게 동물이지만 우리는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차이점이라고 말할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생명애로에 가는 욕망이에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병에 안 걸릴 거야. 그게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래요. 나는 건강할 거야로 생명과 건강애로 가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그 자체가 없어요. 그냥 먹는 것밖에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죽음의 위력이란 대단합니다. 죽음 앞에는 설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소유한 거, 무엇이든지 죽음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죽음 앞에는 그 모든 게 무너져요. 깨트려져요. 죽음이라고 하는 위력은 대단한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없어요. 그게 죽음의 큰 위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큰 소리 쳐도요, 죽는 날 앞에 가면 그게 다 허르르 무너집니다. 그게 여러분 이 죽음의 큰 위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요? 이 죽음에 대한 해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위력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해결, 다시 말하면 죽지 않고서 해결하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피해서 해결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걸로 내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우리 기독교의 죽음의 이 큰 위력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활 주일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답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이답으로 우리가 견뎌왔지만, 오늘 부활 주일을 맞아가지고 죽음에 대한 큰 위력을 이길 수 있는 대책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한순간에 죽음을 한 변화로 이끄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력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왜? 부활이라고 하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속초 무너지기 때문에, 속수 그냥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오늘 읽었습니다만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강력하게 힘있게 이런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하는 해답이에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장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죽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문제입니다.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그거 좋잖아요. 안 죽을 필요도 없어요. 안 죽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죽음에 대한 답변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산다니까요. 그게 답변이에요. 답변이에요. 죽어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니까요. 그게 부활이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답변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해결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 여러분 답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오늘 또 어려워도, 시험 들어도 이기고, 어려워도 이기고, 손해가 나도 일어서고, 병 들어도 다시 한번 벌떡 일어납니다. 왜?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는 부활이요 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 죽어가는 나사로와 모든 걱정하는 모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다. 그 말 뒤에는, 이 말 속에는 나에게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죽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공자도 죽음이 있었어요. 소크라테스도 죽음이 있었어요. 교황도 죽음이 있어요. 대통령도 죽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 있어요.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그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주일날 선언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그 말의 뒤에는 나는 죽음이 없다. 나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으면 너도 죽음이 없다 하는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분을 믿을 때 나에게 죽음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이 없는데 병들면 어떻게 했어요? 상관이 없어요. 좀 섭섭해하지 말아요. 죽음이 없는데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어도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땅속에 묻혀도 그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다는 걸 알고, 설령 내가 병들고 설령 어렵고 땅속에 묻혔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이요 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가면 여러분도 죽음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큰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하는 이 말은 예수님 말이 유일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아요, 여러분.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지 말아요. 내가 부활이다, 나를 믿어라, 내 말이 옳다, 다 여러분 그거 헛거예요. 나는 부활이에요. 나. 인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라고 1인칭을 말했지만 우리는 그를 볼 때 그예요. 그가 부활이에요. 그가 부활. 어떤 한 세대에 나오는 한 부활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이에요. 그분이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말에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내 말이 옳다, 다 여러분 그거 속이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분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리 오직 하나밖에 없는 이 예수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나와서 지엽적인 거 하지 말고 예수만 잘 믿으면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이니까. 장 목사가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장로님이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는 부활이라, 이 말 속에 우리가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그분 외에는 없어요. 그분이 나를 살려주고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줄 뿐이지, 나는 부활이다. 자, 유일하게 이렇게 하는 말씀이 참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부활이라는 말은 그분은 죽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분만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부활을 말하잖아요. 그거 다 여러분, 그건 작품이에요. 작품.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작품이 아니에요. 환생이 딱 부활이고 일어나는 게 부활이고 그런데 쏘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나는 부활이라, 그거 여러분 꼭 기억하지 말고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만이 부활인 줄로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그를 부활시키고 살아나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고 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내가 일부 예배에도 그 예를 들어줬지만은 절대 죽은 나사로가 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 말이 하나 있어요. 신체의 이 정상적인 기능이 다 정지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리적으로 모든 기능이 다 죽은 의미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는 것은 상식에 과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또 하나, 나사로가 산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는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가 있겠어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 나흘이나 되면 부패하고 다 썩어서 다 부패가 나고 상해버리지 않습니까? 그
시체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살았다는 소리 들어보셨으면 여러분 말해 보십시오.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나사로는 여러분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상태입니다. 무덤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여러분 장례를 예식은 죽으면 그날 바로 합니다. 수의를 입힙니다. 이런 가운처럼 이런 세마포를 입힙니다. 손과 발을 다 묶습니다. 머리까지 송이를 다 동입니다. 그래서 돌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착착 다내서 장례가 치루어졌어요. 그 장례가 치루어진 걸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없잖아요. 5,000년의 역사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6,000년에, 우리 창세의 6,000년의 역사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토록 철저한 절차를 걸쳐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절대로 불가능한 가운데도 부활의 능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그러한 불가능한 조건들과 그런 모든 제한들을 30간에 순간적으로 깨트리고 그걸 다 무시하고 다시 살아났다는 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보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불가능한데 살아나리라.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첫째는 죽은 나사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후에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나사로예요. 장 목사도 나사로, 여러분도 나사로, 누구나 다 나사로예요.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코로나로 통해서 몇백 명이 죽고 여러분 전 세계로 보면 수십만 명이 죽고 죽는 분야의 나사로의 일종의 종류의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죽는 나사로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 여러분 모르고 살면 이거 무식한 거예요. 죽는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누구나 죽습니다. 보편성입니다. 두 번째 한 번 죽습니다. 일회성입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무지성입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필연성입니다. 모든 것이 끝납니다. 종말설입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있어요. 지금도 이 5가지의 죽음에 대한 특성으로 우리는 죽어지잖아요. 못 살려요. 못 살려요. 이게 죽은 나사로에 하나가 있는 거죠. 또 옆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게 마르다와 마리아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기 오라비가 죽은 걸 보고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는 일이 없어요.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우는 것밖에 없어요.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좀 일찍 오시오. 요 말밖에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져가지고 상해가지고 지금 몸이 상해가지고 썩어갑니다. 이 말밖에 하는 게 없어요. 어떤 가족이 그 죽은 나사로에 대한 해결의 그 솔루션의 그 어떤 해답을 제시를 못해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뭐 가족이 큰 것 같죠?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의 가족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조금 미안 죄송하지만은 어떻게 하겠어요? 오라비가 지금 죽어가요. 그 정들었던 오라비가 죽어가는데 이 두 자매는 하는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여러분 더 이상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아이들이 여러분 낭망하고 할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아이가 외국에 나가면 부모가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오라비 나사로가 있는데 그 옆에서 그냥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울기만 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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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오셨습니까? 요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족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거의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울음과 가족과 나사로의 죽음이 있는데 한 종류의 감사하게도 놀라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살리시는 주님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시는 주님이 있었어요. 가족은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나사로는 시체예요. 지옥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지옥 속에, 모든 흑암 속에서도 살리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 와서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어렵고 가정이 어렵고 나라가 올리는데 어떤 사람은 방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모든 허물과 모든 여러분 흑암으로 죄로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성육신해서 이 땅의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을 오늘 또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분이 있어야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면서 부활주일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어요.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살리고 이 희망적인 복음을 살리는 자가 있어야 나사로가 일어설 수가 있고요. 살리는 자가 있어야 그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살리시는 예수,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죽어가는 가정을 어떻게 살렸는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리고 속추무책 아무 대책이 없는 그 가족들의 슬픔을 어떻게 살렸는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오늘 세 단어가 있어요. 세 단어가. 저는 뒤에와 앞에를 다 찾아봤는데 제일 첫째로 예수님이 행동은 세 가지 선언을 합니다. 제일 첫째가 뭐냐면, 내가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첫 단계의 언어의 조치예요. 언어의 조치. 여러분, 언어의 조치가 있어야 돼요. 언어의 조치가.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언어의 해결의 조치가 먼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시키려고 내가 잠들어 있는 자를 깨우러 가노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첫째 언어의 방침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깨우러 가노라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나흘 만이 됐어요. 나흘 만에 돼서 베다니로 떠났다는 거잖아요.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깨우러 현장에 갔다 하는 메시지가 참 좋아요.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도 거기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도 어제 이게 남미영 집사님 이게 장례식 목사님한테 듣고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면서 듣고 뭐 충주라고 그랬나요? 충주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 현장에 가고 싶었는데 이 차 저 차 또 이렇게 가지는 못했는데 기도하고 오늘 광고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참 못 간 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든지 거기서 해결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은 그곳으로 가셨다는데 오늘 메시지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활동은 대개 현장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역을 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걸 의심 없이 믿으세요. 나의 모든 인생의 삶에 우리 주님은 현장에 오십니다. 말만 하지 않고 그 현장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를 부를 때도 바닷가에 현장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집을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죽어가는 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는 성육신 정신이라고 그래요. 이건 그냥 내가 말을 꾸민 거예요. 성육신 정신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보좌에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현장에 오시잖아요. 인간으로 성육신에서 오잖아요. 그게 성육신 정신으로 예수님도 나사로를 그 정신으로 현장에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 정신이고 이게 하나님이 현장 중심의 그런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여러분이 현장에 자는 자들이 있으면 깨우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하러 현장에 가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쓰러져가는 자를 일으키시려고 예수님은 현장에 오늘 또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가장을 살리는 첫째 조치였음을 우리가 알고 현장에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어떻게 살렸는가? 죽어가는 그 나사로의 가정을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조치예요. 돌을 옮겨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9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놓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내가 살리심을 받으려면 내가 돌문을 내가 옮겨놔야 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저를 한번 더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왔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걱정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나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했는데도 이 두 자매가 조금 믿는 척 하더니 중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중간 믿음. 얼렁뚱땅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막 더 울고 더 울고 막 의심하고 슬퍼하고 이러는 거예요. 믿는다. 나는 부활이요. 그걸 믿으면서도 중간 믿음이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없고 중간에 걸쳐있는 믿음이 있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한번 확 고쳐주려고 딱 하는 말이 직접 예수님이 너 직접 한번 해봐라. 돌을 옮기라. 그 일을 예수님이 그 두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중간 믿음이니까 너 한번 옮겨봐라 이거예요. 옮겨라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돌문을 옮겨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저는 두 가지 뜻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첫째는 마음의 돌문을 옮겨놔봐라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에 닫혀 있으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올 수가 없어요. 네가 아직도 나는 부활이요 그랬는데 그 마음을 닫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으면 네가 산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알기를 아는데 마음을 딱 닫아요. 마음에 돌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한번 저 나사로의 돌문을 열어보면서 같이 네 마음에 닫고 있는 돌문도 한번 열어봐라 하는 메시지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려면 내 마음의 돌문부터 옮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문이 나사로의 돌문, 나 외에 다른 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돌문이 있다니까요. 그걸 열라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무덤에 돌문도 있지만 네 안에 있는 돌문을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의심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과 회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까지도 다 열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고요. 여기에 또 여러분 돌문을 옮겨놓으라 하는 말에는 너도 일하라 하는 뜻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요. 너도 일하라. 자, 저를 보세요. 우리의 기적은 투트랙으로 일어납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너도 일하라는 거예요. 너도 현장에 가서 그걸 좀 열어라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투트랙입니다. 하나는 내가 이 돌문을 열고 그 나사로를 살리는 거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살리는 것은 주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말하면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고 네가 현장에 가서 여는 거는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해야 돌문이 열리면 하나님이 살린 나사로가 밖으로 나온다는 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피아노를 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그 일은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는 것은 하고 죽은 나사로를 생명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원트럭이에요. 두 트럭이 하나 있는데 네가 믿음으로 그 문을 여는 거는, 믿음으로 피아노를 치고 믿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은 네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두 트럭이 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이 설교를 하면서 이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 이거네. 맞아, 이거야. 하나님 감동을 주시더라니까. 절대 하나님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혼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문은 예수님이 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열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열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열라는 거예요. 열라고. 그걸 열면 산다고 했으니까 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투트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오늘 여러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모든 걸 열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어나가는 내 일이 있으면 내 일이 있는 동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여니까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돌문은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돌문을 열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 이제 마치겠어요. 마지막에 보면 43절에 보면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은 가정을 살리는 비책이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명령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하고 의논하고 그러질 않아요. 명령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라 하는 명령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창조주 하나님만 이 명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신약에도 말했습니다. 파도야 잔잔하네 했던 그 명령 하나에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왜? 명령하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했더니 즉시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왜? 그 명령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은 명령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석가와 여러분 공자가 명령한다고 되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명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을 마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은 사방의 원수를 이기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대로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엄청나게 우리 희망을 줍니다. 그게 없으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가? 내가 오늘 이렇게 25분 동안 설교를 해도 여러 층이 있을 텐데 누가 부활을 이렇게 전했는데도 내가 그 부활에 참여하는가? 아마 조사를 나가보면 다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할 때 내 부활이 되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이 없는데 나도 어떻게 하면 죽음이 없는가? 이 부활이 내 부활이 될 수 있는가? 그 답이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하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답변을 줘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믿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듣고 뭐 설교가 좋다 뭐 해도 떠들고 해도 안 믿으면 그 부활은 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어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 나를 믿고 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대목을 믿으세요. 그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소리를 쳐도 안 믿으면 그 부활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영원히 사는 존재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을 주님을 믿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2022년도에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이 부활의 복이 다 가기를 가고 세상에 여러 말들이 많지만 그걸보다도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알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나의 부활이 그로 말미암아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